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하는 문제는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쉬워요? 네. 닭은 달걀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고 달걀도 닭이 낳는 것인데, 그렇다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질문에는 돌고 도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닭이 먼저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가축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이 가축에는 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달걀을 먼저 만들지 않으시고 닭을 먼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먼저냐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인생에게 있어서 풀기 어려운 문제도 의외로 쉽게 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아주 쉽게 결론이 나는 문제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못 둔 한 부자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의 인생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 부자는 도덕적으로 부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는 자신의 밭에서 부지런히 일하여 정당한 소출을 얻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당하게 얻은 부라 할지라도 부하게 되는 길에는 항상 위험성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늘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바르게 쓰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오히려 자꾸만 늘어나는 재산으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에 빠졌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곡간이 있었습니다. 곡간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에게 이미 충분한 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 많아진 재산을 모아두기 위해 더 큰 곡간이 필요했고 그는 그곳에 더 많은 재산을 쌓아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1000불이 있는 사람은 10,000불을 원하고 10,000불이 있는 사람은 10만 불을 원하고 10만 불이 있는 사람은 $1,000,000을 가진 사람을 바라보며 부러워합니다. 이것은 결국 욕심에서 나온 것으로 자신에게는 이미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며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에 노력하는 것이죠.
재산을 모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얻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존 칼빈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이고 하나는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내 자신이 보이죠. 물질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그걸 가지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즐기며 사용할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을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 안전하게 쌓아둘까 하며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질이 주어졌을 때 창 앞에 섭니다. 창 앞에 서면 창밖에 하늘이 보입니다. 그는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이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창밖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과 함께 나누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나를 위한 소비나 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려는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집도 있어야 하고 옷과 먹을 것도 있어야 하고, 특히 미국에서는 자동차는 필수라고 하죠. 육신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안락을 따라 살기 원하여 이것을 위해 물질을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살고 하나님을 믿어야 살고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교제해야 영혼이 활력을 얻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와 봉사와 헌신의 삶을 통해 그의 믿음이 자라나고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육신의 것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없으면 금방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영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지 못한 채 서서히 병들어 가는데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즉,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영혼이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고 육체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텃밭이 있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텃밭의 야채들은 며칠만 물을 주지 않아도 금방 시들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양이 없어서 시들어 가는데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텃밭의 채소가 오로지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자라던가요? 텃밭이 잘 되려면 물도 주고 풀도 뽑아줘야 하지만 햇빛도 잘 비춰줘야 하고 가끔씩 비도 와줘야 되고 반대로 우박은 피하고
벌레도 없어야 합니다. 채소를 키우는 것이 전부 내가 잘해서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따지고 본다면 이런 모든 것들 중에 내가 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들을 자라게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시면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그저 자신의 힘으로만 얻게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부자는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이라고 말하면서 땅의 모든 소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 부자는 그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과 집념으로 전전긍긍하며 이 재산 관리에만 온 정신을 쏟았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니, 야고보 기자는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와 같이 자신의 육신도 자신의 영혼도 모두 물질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물질 만능주의적 인생 철학을 가지고서는 이 땅에서 제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육신의 재물로 만족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또한 영혼이 육신처럼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육신도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위험을 받을지 모르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에 대해 완벽한 계획을 세운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하면서 오늘 밤이라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 안에 그가 지금까지 수고하며 얻은 모든 재산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 항거할 힘조차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떤 인간이라도 반항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크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39편 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손하라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부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본문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볼 때 그는 재물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기만 하고 그 모든 것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이 소유한 재물로 그저 먹고 마시며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것 외에 다른 그 어떤 선한 용도로는 사용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재물과 모든 부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즉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고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물로 받은 재물을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내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고 정작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보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절과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이 땅의 창고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둔다면 우리의 마음도 천국을 바라보며 육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영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먼저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에 대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이 먼저인지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우리는 닭이 먼저라고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바로 세운 뒤에 다른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믿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생각합니다.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믿음을 가지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믿음이냐고. 내 몸이 아픈데 어떻게 교회 나가서 예배할 수 있겠냐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교회 나가겠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모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남은 인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 교회에서 나가서 믿음도 가져보고 그래서 천국에도 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허탄한 자랑만 하는 사람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인생의 계획이 아무리 화려하고 완벽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먼지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는 믿음입니다. 어떤 것도 믿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가진 재물도, 우리가 꿈꾸는 행복도,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중보기도 모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위해, 그리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몇 분의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보 기도 모임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도로 다시 시작해보자는 이 권사님들의 의지를 보며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과 입술로만 부흥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의 우선순위에 과연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은 있는지.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날마다 마음이 평안하길 원하세요? 지금 앞에 놓여진 문제가 다 해결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쫓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만 쫓아다니다가는 욕심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이 따라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아래에서 허덕이며 세상과의 싸움에서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먼저 세우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삶을 살아가면 뭐합니까? 그의 삶에 믿음이 없다면 그의 인생은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먼저 세워지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고 세상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